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25절로 34절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은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찬양대가 돼서 우리 찬양 드릴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뽐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주님 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저희 막내 여동생에게 안양에 사는데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해요. 왜냐하면 한때 우리 동생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적이 있어서 또 무슨 일 있나 그런 마음에 철렁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복되고 좋아지고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그래서 전화를 하면 이제 첫 마디가 그럽니다. 전화 와가지고 오빠 별일 없어? 그래 별일 없다. 참 오히려 이제는 저를 위로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들이 꼭 인사할 때 별일 없냐 이렇게 묻지만 사람은 누구나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인사죠. 별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별의별 일이 이 세상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도 가정에도 항상 뉴스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항상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만일 학생에게 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능력만 있다면 사실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어려운 문제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떤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돼요. 기회가.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사람이에요.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만 완전하세요. 모든 문제를 푸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지 않고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부족하게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선악과가 부족함을 두셨나요? 그래야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되고 또 그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10,000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의 손을 잡으니 부족함이 없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참 가련하고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고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움밖에 없는,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이런 참 어려움 가운데 오늘 기록된 말씀에는 이 여인이, 참으로 가련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전능자, 창조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주님의 능력이 이 그의 옷을 만진 그 여인에게 나가서 그 혈루 근원이 말라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크게 위로가 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치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루증은 보통 여인들에게 주로 걸리는 병이고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 이런 혈루증 걸린 여인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또 성전에도 못 나가게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성전에 못 나간다는 건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못 나가게 될 뿐더러 또 그 사람과 접촉만 해도 그 사람도 부정합니다. 이런 여인은 그래서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고통스럽고 이런 병은 또 부끄럽고 또 추하고 어려운 이런 질병을 이 여인은 12해를 앓았으니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절망뿐이라고 했습니다. 절망, 재산도 다 허비하고 고생하고 좋은 약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좋은 의사 있다면 어디든지 갔지만 그러나 고치지를 못했고 오히려 병이 점점 중화해졌던 차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이 여인이 주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건강한 것 정말 큰 은혜인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큰 은혜예요. 병들어 치료받으러 다녀보세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중한 병이라면 더욱더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세상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질병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없다, 남편이 없다, 또 부모가 없다. 그래도 있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병들었다 그러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패했다 그래도 또 있는 건 많아요. 내가 무서운 질병에 걸렸다 하면 부모, 자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학이나 친척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더군다나 수술대에 누워서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고통이 없다면 몰라도 고통까지 거기에 있다면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무병장수란 말이 있고 또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없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네.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 꿈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그 어느 시대 어느 세계에 살든지 사람은 꿈을 다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죽은 사람이죠. 꿈이 있는 곳에 바로 생명이 있고 또 그 생명이 활동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술가는 예술가의 꿈이 있고, 또 사업하는 분은 또 비록 구멍가게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큰 기업가가 되는 게, 재벌이 되는 게 꿈입니다.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꿈이 있고, 음악하는 분은 음악하는 사람대로 꿈이 있습니다.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꿈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하면 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 가다가 막혀서 그러지 국회의원 하나만 하더라도 그 다음은 대통령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 꿈을 갖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꿈이 있었습니다. 이 꿈이 그런데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아니 피지도 못하고 악한 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불치의 병을 앓고 있으니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 병은 모든 꿈을 다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을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것이 사실 그 무엇보다도 질병이에요. 이 여인의 꿈은 그의 인생은 12년 동안 이 병을 앓으면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건강과 함께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는 모든 것 다 산산조각 나고 떠나가고 이제는 빈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다 보면 사람은 그 누군가의 손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또 그 누군가의 도움을 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부모님의 손을 꽉 잡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왜 손을 꽉 쥐고 태어나냐면, 뭔가를 내가 꽉 잡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되겠다. 왜? 이 안에 있다가 그 얼마나 보호해주고 정말 그곳이 안전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 밖으로 나와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다 운대요. 두려워서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을 꽉 쥐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부모의 손을 잡고, 좀 더 크면 친구의 손을 잡고, 행복을 위해서 또 사랑의 손을 잡고, 출세를 위해서 권력의 손을 잡고, 또 사랑하는 친구의 손을 잡는 우정의 손도 있고, 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떤 기업가의 손을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을 잡아서 잘 되면 좋지만 대체로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랑하려고 잡았지만 오히려 불행하게 되고, 잘 되려고 잡았지만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도 많이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그냥 등져버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손을 잘못 잡으면 잘못되는 게 오늘날까지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손을 잘 잡아야 합니다.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줄을 잘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얼마나 많은 손을 그래서 잡았는지 모릅니다. 이 병을 고치려고 온갖 정성을 쏟았지만 이제는 돈도 다 허비하고 모든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친척도 다 떨어졌어요. 아니, 성전에 들어가는 길,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까지 막혀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 슬프고 애로운 여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가끔
목회를 하면서 생각날 때가 있어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성도들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 그래서 전화를 하곤 합니다. 언젠가 제가 전화를 이제 해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 여집사님 댁에 전화했더니 그 자녀가 받아요. 그래서 엄마 바꿔라,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바꿔주더라고. 바꾸면서 이제 뭐 40대 초반인데 암 수술을 받고 또 재발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래서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여보세요, 목사님이세요.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막 그러면서 참 꿈도 많고 또 이제 자녀들 막 커가는데 그런 질병에 걸려서 너무 아파하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엊그제도 우리 김길자 집사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서울 자녀가 데리고 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참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참 병같이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일생 동안 정말 우리가 강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없다. 오늘 이 여인도 12해를 병에 시달리며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지칠 대로 지친 몸, 그 마음, 그 어떤 손도 이제 잡을 수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망을 갖고 이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참 죄인이라서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발도 만질 수 없고 손도 만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뒤로 가서 조용히 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주님의 능력이 이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되겠다는 이 간절한 여인의 손을 주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이 아무도 모르는데 그의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 능력이 주어져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언제나 이 주님의 능력으로 그의 상처와 문제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자, 창조자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능자의, 창조자의 손을 잡아야 하고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이 옷자락을 잡는 자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2000년 전에도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유해 주셨듯이 오늘 끊임없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처럼 이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여인처럼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아라
너도 그 옷가를 만져 죄사함 받아라. 평안을 얻어라. 참 자유 얻어라. 해결을 받아라. 예. 주님이 그렇게 너도 그 권능 너에게 지금 새 생명을 부어주느니. 여러분, 옷자락만 성경에 보면 만져서 낫는 게 아니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의 그림자만 밟아도 나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이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그 여인에게 있는 이 간절한,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이 주님의 영에, 성령에 전달이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소원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슬픈 자에게 기쁨을, 저주 가운데 있는 자에게 축복을,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고요. 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엄청난 어떤 불덩어리가 있다면 추울 때 그 가까이 가면 따뜻하듯이 내 마음도, 내 몸이 뜨거워지듯이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주님은 무한한 저수지처럼 우리 목마른 자에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무한한 생수의 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먹고 싶은 욕구도 있고, 높아지고 싶은 욕구도 있고, 성욕도 있고, 다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욕구가 채워질 때 사람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욕구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예요. 그런데 그 욕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운 것 같지만 인간은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길 원하는 것은 충만한 기쁨이에요. 충만함이라.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 충만한 기쁨이란 뭔 말이냐면 욕구가 다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의 욕구가 다 이루어졌을 때 또 기쁘지만 욕구가 안 이루어져도 기쁜 게 충만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영원한 즐거움이 뭐냐면 욕구가 어떤 경우에도 욕구의 채워짐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요, 이 샘 스톰스라고 하는 교수는 아주 인간의 마음속의 기쁨을 잘 설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고갈되지 않는 저수지이고 그 안에 무한한 만족과 영적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생수를 주셔서 샘솟듯하는 샘물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샘은요, 진짜 샘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진짜 샘이 하나 있어요. 이 샘은 어떤 샘이냐면 마르지 않아요. 밖의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비가 많이 와도 그만큼, 그래서 늘 넘쳐 흐르고, 비가 가뭄이 들어서 전혀 밖에는 안 오고 다 메말라도 그 물은
또 그만큼 똑같이 차서 흘러 넘치고, 그러니까 밖의 환경하고 상관없는, 그래서 충만한 주의 기쁨은 이 욕구가 채워졌을 때, 이루어졌을 때에도,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충만한 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 내 안에 샘물, 샘솟듯이 이 상관없이 채워지고 변함이 없는 그런 멈추지 아니하는 그런 기쁨을, 그런 충만한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오늘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목이 말랐습니까? 그래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세상에서 그런 만나기도 하고 또 손을 잡기도 하고 가져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욕구라는 것은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또 목말라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이 되리라. 그 여인은 이 맛을 본 것이지요. 여러분, 야곱은 얼마나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 왜?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주니까. 그래서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잡았어요.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욕구를 또 채우기 위해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사기를 쳤어요. 속였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나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이제 오히려 고통이 오게 되니까 저 삼천댁으로 멀리 가는 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돌베고 이제 잘 때, 야,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리 없구나. 짐승 소리가 납니다. 오늘 밤 나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손만이 그 욕구를 채웁니다. 그럼에도 또 이 야곱은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삼촌 라반 댁에 가서 얼마나 또 애씁니까? 그러나 또 욕구가 채워지질 않아요. 결국 어디 와서 욕구가 채워지냐면 이 압복강가에 와서 다 내려놓고 이제 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 속이는 자,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사는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주께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고 드디어 그는 축복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 그래서요, 사람은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사는데 그 욕구, 욕망으로 불타다가 그 욕망이 또 채워지면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더 큰 욕망을 또 원해요. 또 다른 욕망을, 돈 때문에 막 하면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걸로 안 채워지니까 또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사람은 어떻게 그 욕구가 강하든지 서 있으면 다리 아프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이제 잠자는 거죠. 잠드는 거죠. 그래서 잠잔다 말은 누운 것인데, 누운 건다 그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래서 이 인간은 그 욕구를 채우는 삶은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채우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기쁨은 고갈되어 버립니다. 채워지면 더 이상 기쁘지 않아요. 그것만 있으면 기쁠 것 같은데 기쁘지 않아요. 고갈돼 버려요. 오직 충만한, 어떤 경우에도 이
충만한 이 기쁨,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아니하는 영원한 즐거움, 우리 주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병들고 버림받고 갈 곳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손도 잡아봤습니다. 이제 잡으리는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의 긍휼하심을 기다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주님 나를 버리신다면 나는 죽는 것이고, 주님 외면하시면 나는 슬픈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손을,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우리는 주의 옷자락을 만져야 합니다. 전능자의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이 기쁨, 만족. 누구든지 그래서 이 주님을,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에는 절대 고갈되지 않습니다.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7절에 이런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소문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 대한. 요즘에는 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나쁜 소문들이 많은지, 뭐 이 당시 예수님이라고 그런 게 없겠어요? 예, 예수님도 좋은 소문만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보다는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이 여인은 좋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고치신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되게 하신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대체로 어려우면 시험 든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려야 또 이게 좀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좋은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여인이 소문을 내는 좋은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듣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무리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얼마나 사람이 밀쳐요. 이 힘 있는 남자라도 그 사이에 끼어들기가 쉽지 않은데 이 힘없는 이 여인, 병든 여인이 그곳에 끼어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 같은 부정한 여인이, 부족한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여자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몸을, 아니 손을 만질 수 있겠냐? 그래서 옷이라도 내가 뒤로 가서 만져야 되겠다.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런 믿음으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옷깃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통한 거죠. 사람이 통합니다. 얼굴을 보면 통하잖아요. 좀 오늘 저 사람 좀 힘들구나. 통하잖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내 옷을 누가 만졌다,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그런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뭔 사람들이 많아서 밀쳐서 그런 거지, 예수님 아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이 옷자락을 만지는, 주님의 손을 잡는 그 간절한 여인의 소원을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 여인처럼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이 여인처럼 나오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능력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소망으로 오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산다는 것은 만남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이, 부모와의 만남, 계속 만남입니다. 근데 만남은 사연을 만들어내요. 히스토리, 역사예요. 그래서 만남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면 넘어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있으면, 넘어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있으면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만남에 대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절에는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붙들어서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면 화가 있대요. 만약에 내가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나 넘어져도 괜찮아요. 일으켜줄 테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이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넘어지면 일으켜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같이 넘어져요. 만일 그런 일으켜줄 사람을 내가 만난다면 이 세상 어떤 넘어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음마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음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준다면, 그 주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그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우리 이 인생의 길,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내 곁에 계시니 그 만남,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여인처럼 우리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그 손을 잡고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고, 내가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곁에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 그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에게 영원한 빼앗기지 아니하는 즐거움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영원히 만족해 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